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야곱이 아니라 누구였죠? 유다가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고 마음이 괴로워서 아마 바깥으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책감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별도의 어떤 삶을 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언약을 준 사람으로 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경우에는 넷째였잖아요. 위에 형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3명 형들도 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장자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사실은 유다도 장자권을 뺏기기만 해요. 유다의 행동을 보면 형은 비라를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런 것들이 행하면 이건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말하면 유다나 르우벤이나 물론 위에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랑 며느리를 아내로 삼은 거랑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결과를 보면 어쩌면 휘장파장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그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윤리적인 모습이나 그런 걸 구할 때는 자격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은 그의 모습과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 없어 조건이 안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잖아요. 기독교가 되게 했던 인물은 누가 말을 해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론 전반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갔던 길이었잖아요. 가장 앞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정반대의 사람을 반대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냥 순종적이고 잘 따라오고 이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을 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열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상황들, 오늘 그들의 상황은 실상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았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이름들로 만들어 짓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타일르고 데리고 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처럼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16절, 17절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했던 그런 옛날의 이야기들, 어쩌면 옛날이라기보다 지금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16절 말씀, 17절 말씀처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불렀으면 그렇게 했어요. 계속 바알을 얼마나 찾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너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겠다라고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들짐승, 기억하지도 않을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어떤 관심이나 가질 만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겠다.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들, 어떻게 보면 기억하지 못할 만한 존재들이잖아요. 들짐승, 땅의 곤충, 공중의 새, 이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1, 2, 3도 아니고 그냥 이 화면에 그냥 살짝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내가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함께 평안히 눕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그 소망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막힐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그 어법상, 문법상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하라고 하면 해. 그러시듯이 하나님이 주권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막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 정의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든다. 그래서 네가 정말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알아가듯이 평생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평생 알아가는 거지. 나는 우리 아내를, 나는 우리 남편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떤 존재인지.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아도 모르는 게 서로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알아가고 있는 거지. 죄송하지만 이 인간 글러먹었어. 고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참고 사는 거지. 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사는 거는 참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사람을 생기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참 불행한 인간관계를 살고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혼이나 인간관계가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산다면 참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다. 난 요 선까지만 해줄 거고 더 이상은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나도 안 해줄 거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그 관계가 참 엄청난 그런 더 깊은 것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참 애매한 관계잖아요. 애매한 관계로 산다는 것처럼 참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불편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공의로 정의로 먼저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반면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게 똑같냐? 어떻게 공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야, 이거는 안 돼.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나는 너를 다 안다. 내가 용서하지.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래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내 뜻과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대로 못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알지만 못 살아요. 그렇게 말을 하자면 진짜 못 사는 거죠. 때로는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못 살고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때로는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내가 선택하는 길을 내가 가요.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붙잡잖아요. 사울처럼 잘못 갈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 내가 너를 바꾸겠어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게, 하늘이 땅에게, 이 땅에 있는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이스라엘에 응답하여 내가 그를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그들을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그들을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진실의 관계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시는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